텍사스에서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처음 갔을 때 집사님들께서 아이가 이쁘다고 참 많이 안아주셨습니다. 근데 안아주시면서 다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묘하다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랑 너무 닮아서 꼭 저를 안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좀 지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할 때마다 몇몇 청년들이 계속 웃음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불러가지고 아니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웃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들이 유치부인 제 아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아들이 꼭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서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 아이와 제가 정말 많이 달랐거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아이가 악기를 하는데 악기 연주회에 제가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 일을 마치고 조금 늦게 갔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앉아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그 앞에 그 음악 단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묻지도 않고 저를 보시더니 혹시 진환이 아버님 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마스크를 쓴 그 윗 얼굴만 보더라도 아들과 너무 똑같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느라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참 행복합니다. 참 우리 아들이 나랑 많이 닮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많이 닮으셨나요? 어떠세요? 중간에 혹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닮으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혹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도 좋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제가 기뻐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저 아이가 나 닮았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100% 유전적 요소죠. 물론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에 주님의 DNA를 우리 가운데 심겨 두셨습니다. 그런데 유전적 요소로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DNA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 평생에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군대 귀신을 내쫓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평생에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혼미하다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평안한 바다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 시작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갈릴리에서 광풍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갈릴리 반대편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막 광야의 바다에서 광풍을 잠재우시고 이제 막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셔서 아직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어떤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고요. 치유 사역과 기적도 행하시지 않은 상태, 이제 막 도착하셨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 본문이 2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마치 콩고물에 콩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 좀 특별한 일을 경험할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금세 어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립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이 기사와 기적을 펼치시고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들을 친히 눈으로 목도했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광풍이 있었잖아요. 그 광풍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했던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앞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나는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있었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좀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한마디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압제당한다라는, 예수님이 충분한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귀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비록 귀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귀신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아닌 것 같지만 미국의 바우나 리서치 그룹에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답해 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창피하니까. 네. 어때요? 있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창피하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80%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에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계신가요? 잠잠하신 거 보니까 뜨끔뜨끔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잘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 강조하는 거죠. 큐티, 제자훈련. 아유 또 그 얘기예요. 아유 이제 그만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고 자꾸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해요. 어떤 특별한 신유,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으로, 꿈에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해놓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경건의 시간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에 말씀을 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펴서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제자훈련에 동참해 주세요.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고 죄는 무엇이고 인간이란 누구인지,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 그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명돼 나가는 시간이 제자훈련입니다.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요. 선포되는 말씀 듣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것은 무엇이죠? 간접적인 경험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들려오는 찬양, 기도, 말씀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불충분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믿고 떤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믿고 두려웠고 떤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귀신들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는 것 중요하죠. 알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기본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통치권 아래 우리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라틴어인데요, 이 군대라는 단어는 6,000명의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한 사람의 수많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쇠사슬로 물고도 수많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군대에 들린 귀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무적행에게만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저 돼지떼에게만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자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의 한마디, 들어가라 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수많았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돼지의 떼로 들어가서 그들이 호숫가에 떨어져 몰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잠잠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시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포악한 광인이었는데 살아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가자 이제 옷을 입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했는데 옷을 입고 온전하게 되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어떠세요? 참 불쌍하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옷은 다 벗어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광야를 떠도면서 죄인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조금만 보면 그 귀신 들린 자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발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옷을 벗지도 않고 소리도 한 번 안 지르고, 그쵸? 나름 그래도 문명인답게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왜 같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 들린 자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차이는 있었지만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죄에 묶여 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두셨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발치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권세 아래 두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면 항상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뜻하는 바, 돈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때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 이제 나는 자유케 되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서 끊어서 너 이제 완전 해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을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짐을 다 없애주겠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죄악,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고 너 죄 다 없애주고 멍에를 다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그 멍에 대신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해요? 나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걸개에서, 그 통치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권계에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권세 아래에 머물러. 나는 멍에는 쉽고 자유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 때에만 너희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의 모습,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어느 아래에 두신 거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 주인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단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이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완벽한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면 우린 다시 어디로 들어가니까?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세, 그분의 통치, 그분의 섭리 안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권세 아래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다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지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의 첫 시작은 이 예배당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회복하고 주님께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이 시간에서부터 주님의 권세 아래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시작점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세상에 나아갑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내가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인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인지 이 세상에서 계속 싸우며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승리하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하지만 때론 일어나기도 하며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세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하고 첫 번째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피는 것이 너무나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아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수만 번 다짐하고 나아가서 어때요? 다짐한 대로 살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기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장에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예배를, 목장 주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데 같이 연대해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장에 가셔서 PR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R이 뭐죠? 피할 건 피하고 가릴 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다 그러잖아요. 나의 멋진만 모습만 가리고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싹 가리고 있으면요 목장 예배가 전혀 즐겁지 않아요. 나한테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안에서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 집사가 그렇대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 목장 안에서만.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세워주자고. 주중에 기도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김 집사님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도 괜찮아?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철이 날카롭게 한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게 이뤄가는 그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기도하며 서로를 이끌어가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권세 아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권세 아래 머물 때에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데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가장 행복한 방법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픈 부분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여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흔히 누군가를 닮는다고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을 닮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누구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죠?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계명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해요. 그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먹을 거 주는 것 물론 도움이 되죠. 재정, 섬김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다 수단이에요. 그것들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가장 원하시고 행했던 그 일,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것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6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 권세 아래에 있고,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할 때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사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삽시간에 알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어버렸는지, 우리가 그토록 쇠사슬로 얼고 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삽시간에 온 동네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을 쩔쩔매서 쇠사슬도 맸는데 그것들로 풀어헤치며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얌전히 앉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봐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36,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상황 설명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광풍을 만나서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는데 아직 한 걸음도 동네로 못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러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큰 기사와 이적을 봤는데, 귀신 들린 자가 회복하는 걸 봤는데 그들이 예수님 보러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래요. 우리는 당신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자처럼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의 발치 아래, 그 권세 아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 복음을 듣고 듣기 싫어해요.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이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CCC의 전도의 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CCC의 전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냐 안 믿게 하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오늘 본문처럼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라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전박대하고 두려워하며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38절 초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킨 모든 귀신을 쫓아낸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귀신 들린 자, 떠났던 자가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그래 내 옆에 있어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든든히 힘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이 앞에서 다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자였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변화됐다라고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을 미리 다 이야기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 큰 사역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곁에 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38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세요. 옆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그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9절에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을 때는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라사인의 땅에 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닷가에서 딱 내리셔서 치유하시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들에게 가서 너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일을 그 모든 백성들에 다 전해. 복음을 전해 라고 하시면서 그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영혼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첫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예수 믿건 안 믿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이 보이시나요? 저와 함께 있다가 선교사로 간 친구 선교사는 처음에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의 눈에는 딱 하나만 보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잘 먹건 어떤 차를 몰던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영혼이 되며 복음 전하게 되겠다. 여러분, 이런 복음 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시나요?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전하시나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한번 와봐.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소그룹도 좋고 꼭 한번 와봐. 한번 오기만 해. 와서 보라. 거기도 성경에도 그런 전도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는 불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개할 수 있으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네, 잘 마셨네요. 전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전도 폭발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저는 저스트 2 안 했어요. 꽤 긴 30분짜리 암송하는 거 그거 했습니다. 저도 막 빨간 펜이 난무하고 막 암송하고 막 실패하고 막 다시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성도님들과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았던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폭하는 이유는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세요. 근데 그 전폭을 끝내고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전폭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전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꼭 전폭 아직 안 하셨다면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뭐 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만하게 흘림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을 전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맨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입으로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전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종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분의 그 권세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주분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날들을 꿈꾸며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우리 한 번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여 우리의 손을 마음에 먹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그분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그분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